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뜻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하나 일화를 좀 같이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결단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련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 주위에 운동을 싫어하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운동을 권하거나 같이 운동을 하면요, 이제 맨날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빡세게 운동할 바에는 적게 먹고 운동을 매일 조금씩은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제가 듣는데, 정말 재밌는 건 그 결심이 다음날 가면 이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해서 운동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오늘은 비가 와서 쉬려고 라고 얘기하거나, 오늘은 어제 했던 운동이 알배겨서 좀 쉬려고 라고 해서 어제 그렇게 열심히 결단했는데 오늘 바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 제가 보곤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사람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망각이라는 것이 참 보면은 장점 단점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망각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이나 실수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요, 그래서 그 굴레 안에서 고통스러우면서 보내겠죠.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망각의 장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실수나 내가 잘못했던 거나 내가 부족했던 것을 그래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망각이라는 것이 또 같은 맥락에서 단점도 존재합니다.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게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든지 누군가에게 입은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이라는 것을 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이냐?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잊고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어떤 은혜나 감사는 내가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서 잊지 않도록 노력하며 간직해야 될 가장 영순위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 했던 자가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됐고 어떠한 끝을 맺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심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이죠. 그의 유년기 시절,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또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요, 요셉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일하게 여러 가지의 비단으로 섞어서 만든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을 단 한 명에게만 입히고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냐?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 관심, 특혜를 받고 살았는데, 요셉이 받은 건 단지 아버지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는가? 그 외에도 그는 특별한 한 가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 받고 무엇을 받는가? 우리 창세기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리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냐? 함축해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교만한 꿈입니다. 이게 형제와 부모가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꿈이지만 그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슨 의미냐? 요셉을 부모와 형제들이 섬기게 될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 봤을 때 이 요셉의 꾸었던 이 꿈은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꿈인 것이죠. 자,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정말 자기는 아무런 악의 없이 형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얘기는 했으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들의 마음은 그냥 얘가 지나가는 말로 했다라고 넘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요셉의 꿈을 형들이 듣고 나서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그 게이지가 절정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를 그냥 미워하는 정도라면 이제 거의 증오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형들이 그를 따돌렸고 그를 별명을 부르게 되는데 그의 별명이 뭐였냐? 37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옆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다가오는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꿈꾸는 자,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입니다. 우리가 보통 꿈꾸는 자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와, 너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구나. 너는 장래를 어떻게 힘차게 바라보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보통 꿈꾸는 자를 그렇게 사용하지만 여기서 꿈꾸는 자는 허황되고 거짓되고 교만한 그런 꿈을 꾸는 사람, 그런 것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이심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리고 난 후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하는가?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또 어떤 모습인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총애료도 받지만 거기서 또 한 번 배신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처음에 참 아이러니했던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꿈을 받고 그 얘기를 선포했다면 뭔가 승승장구를 해야 한다, 일이 잘 풀린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자의 이런 나아가는 모습인데, 가장 사랑받고 가장 높임을 받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가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또 만약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꿈을 까먹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꿈을 버릴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노예고 내가 누군가에게 불임을 받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냐? 감옥에 갇히는, 정말 애굽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구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부질없다 느껴지고요,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45장 5절의 내용은 어떤 때에 나온 내용이냐?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참 대단함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지금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에도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을 계속해서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꿈이라고 쓰고
비전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받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요셉이 될지 요셉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삶이 될지를 갈릴 때는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 비전, 그 부르심이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꿈꿨던 자로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을 간직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해서 나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고요,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었던 걸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요, 노예로 끌려가서요, 보디발에게 그런 노예의 일을 하면서 또 그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잘 보면 10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 했더라,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린 때부터 많은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도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가 이제 훗날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데요, 왕 다음에 직위가 총리인데 그 총리를 이 요셉은 30살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직책을 받았을 때도요,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온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보통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나의 힘으로 이걸 이루었고 이렇게 자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이라 얘기했는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다 모든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라는 이 사람은 어떤 순간에 깜짝이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목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자가 결국엔 그런 경험을 하고 택함을 받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깜짝이는 복을 생각합니다. 뭔가 어느 순간 갑자기 번쩍하면서 복이 충만해져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이런 복만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래서 그 복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계시지 않다고 부인을 하는데, 오늘의 요셉은요, 그 과정 모든 시간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의 태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셉을 보기 위해서는 또 보며 나아갈 때 한 가지의 시선을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번쩍이는 복, 어느 순간 번쩍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는가?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 지금 이것을 좀 읽기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보면 요셉의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모든 권한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게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더불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부유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이 왜 저한테 크게 왔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저라면 제가 거기에 가서 뭔가
제가 간 이후에 그 집이 부유하게 되고 잘 됐다? 그러면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와,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와, 난 원래 아버지 밑에서 내가 가졌던 이것을 더 누렸더라면, 더 잘 되었다면, 와, 난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와, 난 더 부유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보통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게 정상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실력을 의지했다면.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이 부유하게 됐고 보디발에 뭔가 되었더라는 거에 대해서 그 뒤의 내용에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안에 가서 요셉에 대한 설명은 하나입니다. 맡은 바를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힘쓰며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리는 순간은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이 삶의 환경에서 내 기준으로 자꾸 볼 때입니다. 와, 나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와,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받지 못해서. 여러분, 사실 잘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시간들,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받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더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눈을 가리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처럼 우리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은 내 걸 비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볼 때요, 정말 내 주위에 거저받은 은혜들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붙잡힌다라고 말하면 답답하다, 억압당한다, 자율성을 뺏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은 이런 억압이, 이런 답답함이 우리를 또 살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이 있는가? 안전벨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흉부와 복부를요, 끈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그 순간에 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안전벨트에 대해서 편리성과 착용에 대한 여부는 완전히 다른 맥락입니다.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요, 불편해도요, 하기 싫어도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고가 났을 때 유일하게 그 안전벨트 하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그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드십니까? 그래야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편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나를 깎는 노력, 나를 비우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만 하더라도요, 가장 높았던 자가, 사랑받았던 자가 얼마큼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하기 싫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런 마음이 가득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엔 나중 가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마침내 끝끝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꿈을, 비전을 놓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장 38절부터 40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당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방인이 왕 밑에 직책을 가져서, 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신론입니다. 여러 가지 신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을 내려놓고, 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감동됐다,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비춰졌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는 자가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요, 또 그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또 부르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 안수 예정자들은 따로 모여서요, 그 수련회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수련회를 진행할 때 그 막바지에 문구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문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모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들은 어떠한 목사일지 한번 적어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제가 다짐했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 별로 어렵다 느껴지지 않아서 펜을 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적는 이 글로 내가 앞으로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는 어떠한 뭔가 부담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적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간단하게 또 적으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잃지 않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문구가 지금 제 방에도 있는데, 저는 잃어버리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경계하고요. 제가 인내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요, 제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요,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에서 경계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은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이 수련목의 그 3년의 과정 시간에서 저를 버티게 하셨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하는 것, 또 감사를 잃지 않는 마음. 우리가 요셉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채색옷을 받았더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근데 요셉이 17세 노예로 팔려갔던 그 17세라는 나이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30세 그 가운데 13년 동안 겪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 13년 동안 애굽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잃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이겨내보겠다는 결단이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나요? 내가 힘들지만 오늘 삶에서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노력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저는 마침내 끝끝내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